네, 안녕하십니까. 자각명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안수정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왜 코끼리에 쫓겨서 이제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등나무 넝쿨을 쥐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절벽에 매달리는 사람이 밑에는 뱀 4마리가 자기를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위에는 코끼리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고, 또 흰쥐 1마리, 검은쥐 1마리가 내가 쥐고 있는 그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이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언젠가는 그 흰쥐와 검은쥐가 등나무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떨어져서 죽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는 노력을 밤낮으로 경주해야 되는 그때에 이 사람이 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향기롭고 맛있고 달달한 꿀을 발견하고서 이제 그 꿀을 보고 자기 얼굴로 떨어지고 있는 그 꿀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먹을까, 잘 먹을까, 뭔가 좀 더 이 꿀보다 좀 더 영양가 많고 좀 더 내 건강에 좋은 그런 꿀은 없을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스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근데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여유 있게 내가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 시간을 좀 즐길 수 있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이어서 상당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위에 또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기 친구들을 보니 자기보다 더 큰 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큰 기업에 들어가고 또 그 연봉도 이제 자기보다 많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좋긴 한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건가 하는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또 의심이 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하고 이제 스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그네 그 사람의 그 현 상황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게 나의 삶, 나의 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벽에 매달려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자니 뱀한테 잡혀먹힐 것 같고, 위로 올라가자니 뱀한테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중간에서 등나무 넝쿨을 쥐고 있는데 흰쥐랑 검은쥐가 계속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고, 딱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거든요. 나의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그 상황이 내 상황임을 정말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질문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제정신이 들지 않은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스승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솔직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뭐 무슨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스승 법문에 대해서 또 내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통찰을 하고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게을러가지고 또 그런 시간도 잘 가지지 않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정신을 차리는 걸까? 어떤 게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예를 들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왕자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서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를 하신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출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제정신을 차리신 거죠. 자기가 비록 뭐 왕자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앞에 말한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의 그 입장과 내가 살아가는 입장이 똑같다라는 그런 정말 제정신을 차리신 거죠. 그러시고서 이제 출가를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신 거죠. 진정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신 거죠. 죽음 앞에 죽음이 코앞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꿀 빨아먹겠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꿀, 영양가 있는 꿀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정신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보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런 진짜 죽음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거죠. 그게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중생들과 정말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으신 분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부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깨달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느냐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우아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노력을 하시고 자각을 하시는 분들이 깨달은 분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셨다. 주먹을 쥐고 뭘 하셨겠습니까? 자각을 하신 거죠. 나를 보신 거죠. 나라는 게 정말 그 경허스님 말씀처럼 풀 끝에 이슬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그러니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자각을, 그런 제정신이 든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경허스님 말씀에 보면,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부처님처럼 이런 주먹을 쥐고서 그런 제정신을 차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귀문장, 부귀영화, 그런 꿀을 먹겠다고 꿀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살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 나의 목숨줄인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갉아먹는 날이 오겠죠. 다 갉아먹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죽는데 그 현실을 빨리 자각을 해서 내가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정신이 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꿀에만 관심이 있죠. 그분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그분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니까 남의 꿀이 나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뭐 제대로 살고 있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죽음이 근데 진짜로 나한테 죽음이 찾아올까? 현실로 진짜 죽음이 다가올까? 매일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은 아직 나보다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먼 얘기 같고 해서 이제 좀 꿀에 좀 그렇게 떨어지는 꿀에 정신 팔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꿀에 정신 팔린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그런 삶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사셨다는 부처님처럼 내가 어떤 내 정신을 내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예. 그리고 그런 깨달은 분들은 우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노력하시는 분, 자각하고자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분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